푸른 사자와 코끼리를 타고 이동한다. 인도는 윤회론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동물이 말한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진짜 특이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서양 백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가장 놀라운 TV 프로를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동물농장. 동물농장 보면 이게 동물한테 더빙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럴듯하게 말을 합니다. 근데 듣고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동물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왜 서양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특이하게 보는 거냐면 유목문화는 동물을 잡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동물의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죄스러워져요. 그래서 동물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불교는 식물을 먹는 쪽의 문화이기 때문에 식물에는 영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영혼이 있느냐가 어떤 걸 주식으로 삼느냐하고 관련이 돼요. 어떤 걸 주식으로 삼느냐. 자인화교는 식물에도 영혼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걔네는 뿌리 채소는 먹지 않습니다. 무를 먹으면 무청만 먹습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들이 달라요. 예, 문화들이 달라요. 그래서 동물이 말한다고 하는 개념은 윤회하기 때문에 동물도 지금은 상태가 안 좋지만 걔도 본질적으로는 인간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동물 껍질을 뒤지고 쓰고 있지만 본질은 얘도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동물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물이 말하는 뉘앙스가 나오는 것, 그런 구조로 나오는 거는 전부 인도 문화입니다. 그래서 자타카도 그렇고 본생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소부화에서 동물들 다 얘기하죠. 인도 겁니다. 인도 겁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얘기 있잖아요. 그거 부처님 전생담에도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단 황금알을 낳는 게 아니고 황금 기체거위로 나옵니다. 황금 기체거위. 그래서 그 사람이 기치를 하나씩 이렇게 떨어뜨려주고 갔는데 그 사람이 잡아가지고 기치를 싹 뽑았더니 흰 기치 나왔더라. 그렇게 본생담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거의 비슷한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소부화도 인도께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동물하고 가까운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타고 다닌다 라고 하는 게 힌두교에서부터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그래서 제석천은 6개의 어금니를 가진 흰 코끼리를 타고 다니고 비슈누신 같은 경우는 금시조,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시조, 가루다라고 하는 맹금류입니다. 독수리나 매 같은 그래서 용을 잡아먹는다는, 거기서 용이라고 하는 거는 킹코브라고요. 킹코브라를 이제 잡아먹는 그런 가루다를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브라흐만 같은 경우는 밤사라고 하는 백조를 타고 다닙니다. 백조를 타고 다니고, 뭐 그렇게 이게 신들도 어떤 탈 것이 있어요. 탈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제석천 같은 경우는 어떤 군주를 모델로 해서 이렇게 디자인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주변 배석이. 그래서 이제 흰 코끼리. 예전에 인도에서의 임금들은 다 큰 코끼리들을 타고 다녔습니다. 큰 코끼리 위에다가 평상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 위에 이제 올라가서 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왕의 권위, 그 다음에 제왕의 어떤 상징으로서의 코끼리라고 하는 게 있고, 부처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태자 출신이니까 그 꿈도 흰 코끼리, 유가백상 그런 걸 이제 꾸게 되는 거고, 보현보살 같은 경우는 내나 타는 게 흰 코끼리죠, 그죠? 유가백상. 그다음에 문수보살 같은 경우는 푸른 사자. 그래서 이제 인도적인 문화들이 불교 안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킹코브라도 약간 들어와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무찰린다 용왕이 뭐 이렇게 머리를 덮어줬다. 부처님 유적지 부다가야 가시면 그래서 무찰린다 연못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거기 이제 원래는 그게 거기 상을 보면 킹코브라가 이렇게 좌대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가보시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해서 킹코브라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납작하게 변신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명상하시는 모습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기록에 보면 뱀이 몸을 감아주는 거예요. 몸 전체를 감아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때 비가 와서 체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뱀이 몸을 전체를 감아서 부처님의 체온을 보호해줬다. 사실은 그런 쪽 기록입니다. 그런 쪽 기록입니다. 그래서 약간 달라요. 근데 뱀이 몸을 감은 걸로 표현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이제 뱀 위에 앉아 있는. 근데 뱀 위에 앉아 있으면 뱀은 편할까? 늘상 저는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진짜 그럴까? 어저께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동자신이 어깨 위에 앉아있다. 앉아있는 동자신은 편할까? 방금도 백조를 타고 다닌다. 백조 타고 다니면 편할까? 그냥 걸어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동물들하고 연결되는 이런 구조가 인도에는 처음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적인 걸 보면 이제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219쪽 한번 봐보세요. 지장보살은 개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개인지 사자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221쪽 사진에 한번 봐보세요. 그 그림에 오른쪽, 왼쪽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오른쪽, 지장보살 입장에서는 왼쪽. 여기 보면 개 한 마리 있죠. 개 한 마리. 이게 이제 내용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김지장 스님이 중국 구화산으로 가는데 구화산으로 가서 지장왕보살이 나중에 되는 거잖아요. 왜 지장보살만, 우리는 그냥 지장보살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무조건 지장왕보살이라고 합니다. 왜 왕보살이라고 하는 거냐면 시왕을 거느리는 왕 중의 왕, 이렇게 생각해서 왕보살이에요. 지장왕보살.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지장보살이 왕이라는 의미보다는 지장보살의 서원이 다른 보살님들보다 서원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하지만 대원 본존 지장보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을 높이 쳐주는 건 우리나라식, 지장보살에서는 그 원, 지옥 중생을 구제하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원을 높이 쳐주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구제력이라고 하는 거를 크게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 중의 왕, 시왕을 움직일 수 있는 왕 중의 왕, 그래서 지장왕보살. 실제로 중국에 가보시면 지장보살이라고 안 하고 언제나 지장왕보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김교학 스님이, 이 김지장 스님이 가실 때 개를 데리고 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개가 뭐 선청이고, 이게 삽살개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 삽살개라는 설도 있고, 동경이라고 하는 설도 있고. 동경이 들어보셨어요? 네, 경주개입니다. 경주를 고려시대 때는 동경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서울을 고려시대 때는 남경이라고 했습니다. 남경. 그러니까는 경주가 수도일 때는 뭐 동경이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개성이 수도니까 동경. 동경이라고 사냥개 있어요. 꼬리 짧은 거, 사냥개. 그래서 경주 쪽에서는 계속 동경이라고 우기고 있고. 그런데 또 당나라 때 나오는 문헌인 도낭문서에는 환원기라고 하는 문건이 있어요. 짧은 문건이 있는데 그게 이제 도명이라고 하는 스님이 죽어서 사후세계에 가서 지장보살을 만나고 이렇게 다시 왔다는 뭐 이런 기록이에요. 거기에 보면 사자라고 나옵니다. 또 사자. 그래서 저 사자가 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환원기에 보면. 그랬더니 지장보살이 저거 문수보살을 변신한 사자야? 이러면서 또 문수보살하고 연결되는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구화산 가시면 진짜 삽살개 같은 게 있죠. 사자로 보기는 조금 애가 추워 보이고, 그 그림도 그렇게 나옵니다. 언제나 약간 빈초리 같이, 사자는 약간 위험 있어 보이고 뭐 이렇게 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약간 애가 좀 추워 보이고, 그렇다고 개로 보자니 너무 좀 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삽살개설이 상당히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